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역대상 6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 지파가 중요하다는 그 뜻인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각각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는 지파였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바로 성전의 업무들을 감당하고 또 그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이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할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이 맡은 일이 이토록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헌신적이거나 혹은 유능했기 때문에 그들을 맡기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그 반대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게 되면은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이 있죠. 창세기 49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지금 야곱이 그 레위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한 곳에 모여 있지 못하고 흩어질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12지파처럼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12지파에 속해 있는 48개의 성읍에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처럼 저주처럼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못하고 흩어진 것 같았는데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것이 저주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였지만은 다른 지파의 죄를 중보해주는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 각 지파로부터 그 11조를 받고 그 하나님을 직접 그들이 기업이 되어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에 근거한가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인생이 저주처럼 보이고 때론 우리의 삶이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바르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세상에 좋은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때론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도의 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으며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레위 지파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유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맡기신 일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맡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까지는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성가대의 그 직무를 맡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다른 어떤 족보에서는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후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어떻습니까?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라고 하는 이 찬양대의 그 직무를 맡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들의 가문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기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레위의 아들이었던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를 각각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이 찬양하는 자들로 세웠던 헤만, 아삽, 에단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족보에 근거하여 그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라 세워졌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이고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레위로부터 지금 다윗의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또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그 레위로부터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수백 년의 족보를 이 성경으로 남겨두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 더 소중하다 나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직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충성되이 그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9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론의 자손들 곧 제사장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5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아론의 계보를 잇는 아들의 이름이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즉 그 위로는 나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은 이후에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장자권을 물려받고 그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계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어가시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직분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론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문과 어떤 그 좋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단독자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했느냐, 충성되이 일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 것이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무가치하게 여길 때,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것은 빼앗길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4절 이하에서는 이제 아론의 자손과 그 레위 지파가 어디에 정착하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48개의 성읍에 뿔뿔이 흩어져서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뉘어진 것이었죠. 그앗 자손들은 그 10개의 성읍을, 또 게르손 자손들은 13개, 또 무라리 자손들은 12개의 성읍을 각각 나누어서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인 그 대제사장 가문은 도피성을 비롯하여 모두 13개의 성읍을 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사실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아론이 받았던, 이 대제사장 가문이 받았던 이 13개 성읍이 모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번 또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실 때에 그 아론의 그 대제사장 가문들이 이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역대상 6장의 레위 지파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세밀하게 아주 깊게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수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세밀한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섭리하심에 근거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름받은 직분에 우리가 감사하며 충성되이 일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닫고 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기억하시되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부르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맡기셨는지 늘 생각하며 충성되이 감당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